말씀에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할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먹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심으로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잠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잠시 후면은 여러분하고 내가 함께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니까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믿는 너희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게 될 거다. 학교마다, 회사마다, 군대마다 배지가 있어요. 예. 어느 학교다, 어느 회사다, 어느 기관이다, 어느 부대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배지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배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거 뭐냐면,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도 자꾸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만약에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그거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하네. 자기한테 뭐 준 사람한테는 주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자고, 자기한테 웃어준 사람한테 웃어주고, 자기한테 박수 쳐준 사람한테 박수 쳐주고. 우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사랑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 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서 천국 갈 사람이어서 그렇대.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모를 거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이 내용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할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 하나는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예고했어요. 베드로가 쭉 말씀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너희들이 잠시 후에 나를 못 본다 못한다 이러시는데 그래요. 어디로 가시는데 그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갈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간 길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예수님 믿다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목숨까지도 바치는 길을 우리도 나도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때가 되면 살력을 발로 넘치고 비겁하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약간 겁나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죠? 근데 그래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그런 믿음 되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 좀 이렇게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강조해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종교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다 안 했어요. 예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그럴 거다 안 하셨어요. 예. 겉으로 보기에 가장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잘 지켜드리고 예수님을 잘 섬겨드릴 것 같은 제자 가운데서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다. 우리도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그런데 베드로도 꼼짝 못하고 예수님 팔아먹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고요.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 팔아먹다니 이 말을 들으세요. 누구야? 아니 누구지? 그러면서 서로 나일 수도 있다, 내가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는 빼놓고 누구지? 이 중에 누구야?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신학적으로 말할 때 에제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도 지금 나오는데 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거기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자들은 애제자 그래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사랑하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다 그래서 애제자 그래요. 사랑의 자 써갖고 그 애제자한테 베드로가 하면서 여쭤봐. 그거 이러면서 머리 여쭤봐. 누구세요? 누군데 그러세요? 하고 그 애제자가 베드로가 시킨 대로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떡을 찍어서 우리도 빵이나 떡 같은 거 먹을 때 뭘 찍어서 먹잖아요. 조청을 찍어 먹든지 커피를 찍어 먹든지 그러잖아요. 찍어가지고 주면서 내가 이걸 주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는다. 그러면서 가는 유다한테 그걸 딱 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가는 유다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못 들으셨나 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거를 가는 유다한테 찍어서 이렇게 주면서 내가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가는 유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명절 되니까 명절 준비 장보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시장 갔다 오라고, 마트 갔다 오라고 하셔서 가나 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그렇게 지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그잖아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몰라서 그렇지, 어리석어도 그렇지, 아니 하필이면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건 아주 가장 나쁜 죄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또한 발휘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놓던 내용들을 쫙 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생각을 같이 정리한다고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분 있으시죠? 직분 있으시죠? 아이고, 크게 하세요.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그러고. 직분 있으시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죄져요. 그렇지 않으면 죄져요. 저부터 제가 목사인 것을 소중히 여겨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팔아먹는 것 같은 죄를 져요. 네. 감사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이 잘못됐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걸 소중히 여기니까 가치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건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 왔더니 나한테 뭐 하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인 것을 감사하지 않아서, 그리고 제자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리가 없죠. 머리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의 정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걸 팔아가지고 파는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는 건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딴에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에서 정말로, 그 정말에서 정말로, 그 정말에서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우리가 헤아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할 때 내 영혼의 귀, 내 믿음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지, 안 들으면 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예배 시간인데 설교하니까 설교 들어야지, 이러면서 들은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여러분도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서 그래요.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 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마음속이 불편해가지고 화딱지근하고, 왜 우리한테 올 사람들이 저 예수한테 가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쭉 보셨죠.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면 자기도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람들을 잘 만난다, 사람들을 잘 다룬다, 나는 누구하고든지 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병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죽인다고 하는, 그것도 영적인 자기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스승이잖아요.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팔아먹죠. 아닌가? 그러면 자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우리 스승 죽인다, 저것들이 저건 못된 것들, 그럼 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들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데 믿음 없는 사람, 내가 신앙양심을 사는데 신앙양심 없는 사람, 내가 착하게 살려는데 착하지 않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하는데 이기적으로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연탄을 자꾸 끌어안고, 연탄을 자꾸 손으로 만지고, 연탄을 옆에다 두고,
예, 그러면서 내 하얀 옷에 연탄이 묻지 않기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우스워요. 예. 그런 못된 사람들의 그런 연탄 같은 시커먼 게 자꾸 묻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당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아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온갖 노력과 그리고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좋아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다는 때 누가 잘못이라고 하겠어요?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막 선구자 노래도 부르면서 우리가 이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게 민족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직,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그게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랬다면 우리도 예수님 팔아먹을 소지가 우리 속에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이 사람 마음속에 나는 이래도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버려야 되거든요. 나는 이래도 된다. 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렸잖아요. 네?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네? 마리아가 내가 이거 예수님께 드리려고 해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딱 눈앞에 있고 그런데 이걸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낭비하는 거지. 이거 못 드린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한해요. 생각을 해봐요. 네? 얼마나 무한해요. 아니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칭찬하고 야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우신데 정말 잘하네. 정말 잘하네. 이건 못할지언정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눈을 막 부릅뜨고 뭐 이런 법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이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들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 보면도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막 대들고 막 말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공부를 잘하거나 뭐 잘하거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좀 된 사람.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면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무시하고 예수님의 체면을 깎아먹는 사람인데 예수님 팔아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얼마든지 팔아먹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요시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한테 인기 못 얻는 거 이걸 더 신경을 쓰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어요. 여덟 번째는요.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아까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각도를 달려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때에 제자가 되는 그 순간 그 출발점에서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야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자기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것도 최고로 잘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용하고 예수님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룟유다하고 다를 바가 없대요.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있잖아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그릇으로 여기고 그 남은 고난을 교회에다 채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봐야지, 교회를 이용해서 내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이루려고 하고 이러면은 예수님을 팔아먹게 돼요. 네. 아홉 번째는요, 돈 욕심 때문이었어요. 은 30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노예 하나를 사고 팔 때 주고받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자가용 자동차 있죠. 그거 한 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니까 돈에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 30 받아먹는 거에 이 사람이 혈안이 된 거예요. 혈안이. 열 번째는요, 사탄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감람산 같은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요. 같이 보실까요?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사람을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누구를 삼키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가룟유다처럼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꽉 찬 사람은 아주 좋은 사탄의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듣고 그랬던 사람이면 그런 건 알았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이 사탄에게 먹잇감이 된다. 사탄이 나를 삼켜버린다. 예,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삼키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11번째,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냐면 사탄의 꼬드김에, 사탄이 꼬시는데 넘어가서고, 왜 사탄의 꼬드기는데 넘어갔냐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탄에게 사탄이 집어먹지 않도록, 집어먹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다른 걸 못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네. 그런데 기도는 꿈도 안 꿨거든요. 자, 여러분, 수수께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데리고 가면서 기도시키려 했던 세 사람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곱. 요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데리고 기도할 만했어요. 나머지 제자, 그 중에 특히 가룟유다는 기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식한 거예요. 완전히. 상대도 하지 못할 사람, 상대도. 기도가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너무 따뜻한 잠이 오는데 끝낼 거예요. 잠자는 사람 때문에 끝낼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었을까요? 마지막 하나에 교만해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람이 가정이나 인생이나 사업이나 모든 게 패망하는 사람 보면 교만하단 말이죠. 그 가정이, 그 사업이, 그 인생이,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넘어지는 걸 보면 거기에 거만함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11가지, 1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부 다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자된 거 감사하지 않고, 제자된 거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제자직 수행보다도 나라 독립을 더 우선시하고, 나는 이래도 된다는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그리고 돈 욕심내고, 사탄을 경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겸손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11가지 12가지 있죠. 겸손한 사람한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죠. 마음이 피곤하지가 않죠. 마음이 한가지죠. 근데 이런 게 있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자꾸 장념이 들어오고 자꾸 딴 생각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탄이가 하와를 꼬시는데 뭐라고 꼬시냐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교만이냐면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11가지, 12가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는.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아주 큰 것을 이루었어요. 아주 돈이 많다든지, 자식이 정말 잘 됐다든지, 여러분이 엄청난 걸 이루었다든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한 얘기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로 오세요 하고 어느 강당을 빌렸거든요. 한 5,000명 들어가는 강당이요. 근데 여러분이 성공한 얘기를 들으려고 그 강당이 꽉 찼어요. 거기 기자들도, 방송국 기자, 신문 기자들도 막 한 100여 명 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젊은 청년 기자 하나가 아주 총명함으로 물어요. 제가요,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엄청난 성공을 이뤘는데, 이 성공한 비결을 딱 하나만,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듣는 처지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그 딱 한 가지를 뭐로 얘기하겠어요? 오늘 이 설교 듣기 전까지 만약에 그런 정말로 굉장한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군대 같은 사람이 모이고 어느 기자가 하나가 돈 들고 당신이 정말 이 굉장한 성공을 이뤘는데 이 성공한 비결, 성공한 열쇠를 딱 한 가지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시켜도 그 제자를 고마워하고 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팔아먹는 것처럼 못된 짓을 하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되면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요.